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이 3번 안식일 동안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강론을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을 방해했었던 무리가 좀 더 있어도 됐을 텐데 방해했었던 무리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예.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해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을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모두가 다 제도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도화된 사람들, 종교,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도, 제사라는 제도, 이런 제도 속에 묻혀가지고 그 제도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내 자신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제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제도 속에 묻혀가지고 따라가는. 그래서 이 제도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제도의 흐름 속에 묻혀가지고 따라가게 되면은 이 제도에 벗어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단으로 몰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집단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집단 사고. 이런 집단 사고 속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이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막 삐져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제도화된 사람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표출, 하나님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3번밖에 안 전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육적인 그런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제도화된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네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도 속에 묻혀가지고 제도가 끌고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루합니다. 예배도 지루하고 모든 게 다 지루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네. 거기서 뭐가 생겨버렸느냐 하면은 여기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제도화된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죠. 언제나 자기가 충만해가지고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 제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누구를 핍박하느냐 하면은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언제나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핍박하는 무리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기도해 달라는 것이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쓰는 편지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3번 강론을 했는데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들을 좀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 주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세계, 이게 믿음의 세계인데 이 믿음의 세계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도 속에 묻혀가지고 제도화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미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이 믿음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하면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 중에 제도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제도가 꽉 묶어가지고 있는 그런 유해 사람들,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 제도화된 것은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화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는 사람들, 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율법이 제도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에게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핍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제도화된 사람들이라든지 육적인 사람들을 동원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자기가 사단한테 쏘으면서도 자기가 쏘는 줄을 모르도록 사단이 쏘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최고의 거짓말쟁이라는 게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사단이 교묘한 놈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야만이 절대 속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제도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개별적인 이런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외에 딴 게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해해진다거나 세상에 중심이 간다거나 이래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머릿속에서 제도화가 생겨, 율법이 나를 제도화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되어 가지고 어느덧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열심히 살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살고 이러면 됐지,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육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육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그래서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의 결과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서도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라.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 버리면은 어느새 나도 육의 생각에 젖어가지고 육의 생각의 길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육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은 사실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분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사람한테 육체가 있고 사람한테 혼이 있고 사람한테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 버린다면 내가 이게 영과 혼, 이게 이 육체의 본능이 명령하는 혼을 우리가 따라가 버리면 영의 생각이 동원되지 아니하고 이것만 따라가 버리면은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 나도 같이 죽는 거거든요. 나의 육하고 이게 나의 육이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이제 나의 근본,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의 생각을 따라간다? 허상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옛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애굽을 쳐다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인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쳐다보느냐 하면은 지금 당장 육체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여기 애굽에서의 삶, 종살이 하던 삶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그들은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막 헤매는 거죠.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만약에 육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 버린다면 나에게는 이게 허무한 삶,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데 죽은 옛사람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는 허무한 삶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영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혼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 영의 생각이 혼에게 들어가가지고 그가 그 혼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이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은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육을 따라가지 말아라. 육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거는 멸망이 너희들한테 다가오게 되고 영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가게 되면은 생명과 평안이 너희에게 결과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의 생각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도화가 돼버리면은요, 문제는 제도화가 돼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도화가 돼버리면은 영의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도화된 사람들. 전부 다 제도화라는 것이 육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종교, 유대교, 이 전부 다 제도화된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육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제도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탈출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어떤 풍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풍조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풍조를 탈출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냥 그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풍조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지난 화요일에 나왔었던 것인데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네 문둥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문둥병은 없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너희들이 지금부터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네 몸을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제사장들한테 가면서 나사버리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경로가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들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네 몸을 보이라 하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냐면은 바로 네가 여기서 이 나병 환자들한테 네가 네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문둥병자들한테 무엇을 집어넣어주고 싶으신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집어넣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집어넣어 싶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가지고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의 육체까지 따라가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한테 보이러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보이러 갈 때 중간에 나서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무엇이 이들을 낫게 했는가? 예수님을 따라간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식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을 한 그 행동이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이런 말씀도 지금 장님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눈을 만지면서 네 눈은 떠져라 하면 떠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여기 비빈 다음에 눈에다 발라줍니다.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가 씻으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것이 그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에게 들어온 거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 의식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의식대로 행동을 했더니 진짜 이게 이 눈이 떠져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의식에 있는 그 말씀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었더니 천국이 확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면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세상에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무엇을 보시고 싶으냐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그를 움직이도록 해가지고 움직이도록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그에게서 천국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역을 하셨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고 의식을 지배해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게 이제 이런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와 같이 세상에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나사 버렸어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을 경험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이제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제사장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제도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제도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의 방식에 젖어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기네 병이 고쳐졌고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제도에 묶여가지고 옛날에 자기네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제사를 다시 드리고 싶은, 그동안 제사를 못 드렸었는데 부정해가지고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리려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 그것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 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하나님보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은 허상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절대 그런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바로 너무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 그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맨날 만나시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들로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면서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더니 주로 유대인들, 악한 자들이 이들을 막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도화된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때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한 것,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 있는데 이것이 실상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게 실상은 신약 성경이죠. 이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쓴 이것이 사실상 신약 성경이고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 그것을 갖다가 행할 줄을, 너희들이 그것을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자, 이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이 사람의 마음, 이게 혼입니다. 여기 있는 거, 요 마음. 너희들의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지고 어디 속으로 데려가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지는데, 바로 이 너희들 마음을 인도하여 가지고 어디 속으로 데려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사랑 속으로 확 갖다 집어넣어 버린다는 겁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옛사람의 마음이.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 집어넣어 버린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속에 확 집어넣어 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하고 교제가 완전 교통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들, 영의 말씀들이 그에게서 막 우죽순처럼 솟아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속에 넣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 인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뭐 조금만 누가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그에게서 생겨가지고 요 두 개만 있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떠한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배의 풍파가 이 바다에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어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네. 그래서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이 속에서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게 되면은요, 사랑이 없을 때 제도화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딱 보는 거하고, 사랑이 푹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이 교제 가운데서 딱 보게 되면 확 틀려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것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이제 들어와서 그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그때부터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제는 이게 이제 내 혼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내 혼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끌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지고 내 육체까지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삶이 펼쳐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지성소의 삶이다, 이렇게 이게 요걸 좀 분리를 시키시는데,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아 가지고 내 육체가 막 이끌려지는 삶, 내 육체가 이끌려지는 삶, 이것은 이게 이 성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소의 삶. 이것을 우리는 물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가는 것.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거기에 순종해 가지고 내 육체까지 따라가는 것. 이게 내가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에다가 옛날 애굽의 삶을 장사 지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애굽의 삶을 여기서 이제 장사 지내버리면은 이제는 내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물세례라는, 물세례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장사 지내져가지고 다 죽어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이 물속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올 때 성령님이 딱 내려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딱 나타나는, 이거는요, 내가 물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것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습득이 됐을 줄 모르겠는데, 자동적으로 나타나신다. 내가 물세례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물세례에 완전한 물세례 속으로 딱 들어가게 돼가지고 홍해를 건너버리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런 물세례 속으로, 물세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공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영의 말씀이 나의 의식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의식을 따라가는 것. 그 의식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래서 내 행동을 따라가게 된다면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자신이 죽은 거죠. 내 자신이 죽었으면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 나의 삶. 나의 삶. 이것을 우리는 지성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삶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편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예.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게 이제 성소의 삶, 지성소의 삶,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전 뜰의 삶입니다. 성전 뜰의 삶. 성전 뜰의 이 삶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 하나님한테 딱 하나님을 만날라 하다가 말다가 가버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하죠. 이게. 전부 다 좋아하지만은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의식 속에 들어오면은 이 의식이 행동에 옮겨져가지고 행동을 딱 하는 그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까지 가는 그것이 사람의 영, 그것이 나의 선택이에요. 그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이거 해라.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에다가 놓고 너희들이 내 말과 내 명령을 다 지키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축복들을 너희들이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저주가 너희들한테 다 임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육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영의 생각을 내가 쫓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물세례 속에 들어가고, 물세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한테 딱 일어나가지고 지성소의 삶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지성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것들, 불가능함이 없는 이런 세계가 나에게서 감지가 되어진다. 예.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동되어져 가지고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에서 옮겨져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얘기는 하긴 해요. 얘기하지 않는다 하면 좀 그렇지만은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그러나 천국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지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너한테서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죽어서 가는 것은 옷 갈아입는 거하고 우리 육체의 옷을 갈아입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에 우리 사는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임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세례하고 성령세례,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오늘 지성소의 삶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계속 지성소의 삶이 계속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아침 자고 나면은 다시 또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내일 아침 자고 나면 다시 또 누가 한 방 딱 치면은
쳐다보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매일같이 죽는 삶을 살라는 것이, 매일같이 성령, 영의 생각을, 영의 의식을, 영이 주는 생각의 의식을 가지고 따라가라는 것은 내가 나의 육체, 옛사람의 육체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죽게 되면은 나는 매일같이 지성소의 삶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가시라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게 일어나게 되는 진짜 천국이 나에게서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성경 묵상을 우리 교회에서 묵상하라 하는데 묵상이 잘 됩니까? 예. 힘들어. 너무 우리 화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도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저도 힘들어요. 이게 근데 안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가 너무 좋을 때, 내가 맨날 성령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맨날 성령님 생각하면서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뭐 하고 이게 제가 저도 계속 이런 굴곡이 있죠. 이런 굴곡이 있는데 요쯤에 들어갈 경우에는요, 주일날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잘 안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제 직분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줘요. 나를 한참 약 올리시다가. 근데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단계가 되면은 그냥 보면은 그냥 쭉쭉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되시도록 이렇게 되시도록 쭉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하나님하고 교제가 편만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그냥 깨달아진 것을 행하게 되면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천국을 경험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 전도라는 그런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막 우리가 제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천국을 경험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지 마라.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온단 말이에요. 이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세계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